오늘 저는 감사 역전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시간 넘도록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나왔습니다. 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님께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토바고라고 하는 섬에 한센병 환자 요양소를 방문합니다. 요양소에 도착을 한 후에 요양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척한 모습의 환자들, 또 썰렁한 예배당, 그런 좌석을 채우고 앉아있는 한센병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여행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 한센병 환자가 목사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여인은 코가 없고 귀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그저 하얗게 드러난 치아가 두개골 안에 비스듬함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들어 올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다가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강단에서 내려와서 예배당 바깥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한 깨우침의 눈물, 두 볼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역전이 되어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대신 받고 있는 모습, 오히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이제 비우자 일행중 한 사람이 급히 강단으로 올라와서 찬송을 대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교인 한 사람이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서 흐렵게 울고 계신 목사님을 부축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셔서 찬송을 부르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부르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목사님이 부르던 찬양과 한센병자가 부르던 이 찬양은 차이가 납니다. 한센병자, 하나님 앞에 받은 크신 복을 찬양하는 것과 목사님이 받은 복의 차이가, 질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질적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 429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도 429장. 우리도 한번 이 찬양을 429장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날, 나는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이 찬양 후반부 우리 후렴을 볼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럴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박은복 권사님입니다. 받은 복, 우리 박은복 권사님이 늘 좀 복을 세워보고 여러분도 다 복을 세워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해가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표현입니다. 표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표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인생이죠. 마음에 품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에 깊이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천지창조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표현의 능력은 언어의 능력이죠. 표현하는 순간 언어는 능력이 되고 그 언어는 깨달음을 주고 에너지가 되고 파장이 되고 울림이 되고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표현하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근심 걱정 때문이죠. 표현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능력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 관계를 맺는 능력, 표현은 기억하는 능력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늘의 공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되는 언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서 겪었을 고초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민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포로, 남의 나라에서 정착을 하고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오늘 본문도 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다니엘은 인생 최대 위기와 성공의 기회 동시에 이 두 기회를 맞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결국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방백 120명과 그 후에 총리 셋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이 총리 3명 가운데 선임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시기질투의 발판이 되어 총리들의 힘을 모아서 능력 있는 방백들과 같이 이 선임 총리인 이 다니엘을 몰아내기로 음모를 꾸몄죠. 조용히 내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부정축제한 것은 없는지, 직권남용한 것은 없는지, 도덕과 윤리에 흠은 없는지 아마 샅샅이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걸은 것이 뭘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니엘,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철저한 계략이었고, 법령이 공포되고 왕의 인장이 찍혀져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감사의 표현. 자, 저는 오늘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자.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가 뭘까? 감사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감사의 안경. 자,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지나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지나간 과거,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삶의 고통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청년의 때 친구들과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지나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이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으로 오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으로 오늘의 어려움의 사건을 해석하게 돼. 재해석.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해석의 능력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안목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염려 근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염려 근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어원이 뭘까요? 헬라의 어원은 목을 쪼르다입니다. 목을 쫄라요. 근심 걱정이 목을 쪼르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때요? 다 지켜주시고 응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염려 근심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거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세요? 내가 소유한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가장 크고 부유하시고 능력이 있는 지혜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 최고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능력.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근데 감사하는 경험. 이것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된 것이죠. 자,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시련. 감사해 보십시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줍니다. 자, 시련과 함께 마귀라고 하는 놈이 찾아옵니다.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여러분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찾아왔죠.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되잖아. 좀 정한 시간에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이렇게.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타협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자, 그 위기 안에는 빛이 있고 어두움이 함께 있죠. 구름 너머에 햇살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구름인데 그 위에 밝게 빛나는 햇살이 있죠. 감사는 위험에서 기회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는 벼랑 끝에서 역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감사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늘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자주 하셨던 것.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실 때 했던 것이 감사입니다.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바로 죽은 나사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감사는 역전을 시키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감사, 그 가장 큰 감사는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예요. 저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 전화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는 도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존 뉴턴이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 305장 찬송을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도 참 좋으시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제가 전화를 끊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95세이신데 95세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세우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삶의 의무를 새기면서 모든 것들이 참 귀하고 좋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돈이겠나, 자녀들이겠나?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 가장 큰 감사가 뭘까?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한 감사. 하나님 앞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목숨을 건 감사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벼랑 끝에서의 감사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순교적 감사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감사죠. 자, 죽이려는 음모에 덫을 놓았던 사람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결단의 감사입니다. 자,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는 영생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감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감사, 늘 성전을 목말라 하는 그 감사. 하루에 3번씩 했다 그러면 습관적이고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가 뭘까?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뭘까? 죄인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또 바사 페르시아가 되고 나라가 막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몇 번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그냥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 지금 문 대통령 때 총리, 아마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는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성경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결국은 페르시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 다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형통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가되면 이런 다니엘이 누렸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로 나가는 역전의 기적, 형통의 기적이 2019년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